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목말라서 하나님이랑 다툰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면 아무래도 사람이 예민해져. 짜증이 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민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이전의 배경을 거슬러 가보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자기가 가진 물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잘 먹이셨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출애굽기 15장 다음 장인 16장에도 보면은 먹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15장의 마라의 쓴물 이야기, 또 먹는 이야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하게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 그 다음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 그제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먹을 걱정을 하지 않았더라. 이런 문장이 당연히 이어질 것 같은데 사람의 죄는 당연한 것을 비틀어서 충격적인 말을 하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리고 기어이 4절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처형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 모세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반항하는 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3주일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영원한 형벌을 처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고 배웠죠. 그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충족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 사이를 지나서 서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합니다. 말인즉 그 지팡이는 사실 신을 죽인 적이 있었던 무기입니다. 그 지팡이 안에 무슨 힘이 있어서 신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죽이는 데 사용하신 이력이 있는 매개체라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그 지팡이가 신을 죽였습니까? 자, 그 지팡이가 나일강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자, 피라는 거는 뭡니까? 사람이 이제 찔렸을 때 나오는 게 피지. 하나님도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나일강에서 피가 났다. 그건 사실은 그 나일강에 있던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일강에 있는 신을 이제 히피신이라고 이제 이집트 사람이 섬겼는데 왜 강을 그렇게 신으로 모셨냐? 자, 문명이 발전하려면은 보통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거기에 뭐 대장간도 짓고 하면서 한 곳에서 열심히 자원을 비축하고 문명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무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곳에 머물러서 그 곳 안에서 식량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농사가 발전을 한 거예요. 더 발전하기 위해서. 자, 근데 하늘에서 항상 비가 내리는 게 아닌데 강은 정말 일정한 주기로 계속 범람을 합니다. 강이 범람한다는 거는 하늘에 의지할 필요 없이 사람이 이 땅을 통해서 식량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토록 감사한 선물을 주셨는데 강이라는 감사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을 신으로 모셨는데 그 신 이름이 히피신이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찌르게 하신 거는 그 이집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부수는 거예요. 이 강을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는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지팡이, 히피 신을 죽인 적이 있는 그 지팡이를 갑자기 이제 모세가 꺼내서 백성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그 지팡이를 보게 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히피 신도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신데 너희 같은 하찮은 인간들한테 오죽 그렇게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은 위협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끝이 백성들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 지팡이의 끝이 겨누는 곳이 백성을 향해 있지 않고 6절을 천천히 보시면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고 하는데 번역상 문장이 애매해서 원어적으로 필요한 것만 살펴보자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 서 있냐는 거냐면은 히브리어로 알-하추르, 즉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있고 모세는 그 반석을 바라보고 그 반석 위에서 지팡이 이렇게 겨누고 있습니다. 그 반석 앞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곳이 백성이 있는 곳이고 이게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있다고요? 반석 위에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건 마치 하나님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희생제사를 연상시킵니다. 히피 신을 죽인 무기를 가지고 모세가 여호와를 백성들 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광야의 여정을 회상하는 구간인데 거기서 모세가 반석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이때의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같은 32장 18절에서도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라고 하면서 반석과 하나님을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시함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점에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이 반석 모티브를 또 놀랍게 승화시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15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이에요. 홍해 건넜고 그 다음에 신령한 음식과 음료.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려겠죠. 그리고 신령한 음료가 뭡니까? 반석에서 나온 오늘 말씀 내용이죠.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그 반석은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 대신 내리쳐진 그 반석. 여러분, 모세가 친 반석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해석은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쏟아야 할 그 진노를, 죽음이라는 진노를 그냥 없던 일로 해준 게 아닙니다. 그 죄를 반석에 전가시키셨어요. 그 죄를 사람에겐 전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대신 질 수 있었고 그렇기에 바울은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라는 거는 기분 나쁘지만 그냥 없던 일로 할게. 조용히 넘어갈게. 이런 식으로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반석을 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걸까? 왜냐하면 먼저 그냥 없던 일로 해줘버리면 하나님이 그 죄를 정말 미워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히피 신을 죽인 무기를 다시 꺼내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대적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음으로 다스려야 하는 그 죄임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로 자기 자신을 찔렀다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죄를 그냥 못 본 걸로 할게, 넘어갈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이후로 관계가 남지 않습니다. 관계가 남지 않고 용서한 사건 그 자체는 과거에 그냥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기 원하세요. 그냥 용서가 아니라 구원. 내가 너를 핏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널 그냥 용서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널 용서했으니 넌 앞으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이 관계가 남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굳이 자신을 내리쳐서 죽이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와 관계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주신 이 하나님께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을 이후에 모세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정했다고 하는데, 마사는 시험을 의미하고 무리바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은 사실 은혜의 증표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툰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행위는 즉각적인 멸망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어요. 죽은 건 반석뿐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살아서 마사와 무리바를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후대 자녀들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라고 물어볼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장소 이름은 왜 다툼이고 시험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저기서 누가 누구와 다퉜고 누가 누구를 시험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부모는 반드시 자기 선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방식, 즉 반석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쪼개신 그 구원에 측량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들은 후대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군요. 제가 그러면 그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이 그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빈약하게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라고 끝난 채 우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나를 위해 반석이 쪼개지는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교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단순히 감사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도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서가 선행해서 나를 감동시키고 나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시키지 않으면 우린 그 용서를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피상적으로 내가 이런 착한 행위를 해야지, 저런 거룩한 행위를 해야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깊이 관계 맺고 그분이라는 반석이 날 위해 내리쳐졌다는 그 사건에 내가 완전히 파묻혀서 그 사건이 내 생명이 되고 내 세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셔서 그 물로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지계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이 그리스도의 반석의 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